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흥분되어서 잠을 못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기가 태어날 날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취업하는 날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진급하는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이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대부분을 기다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고 들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고 그리고 13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정한 기한 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워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걸어가시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꿈에도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딤이란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을 짓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딤을 떠났다는 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죄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떠났습니까?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은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시딤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에 이르러서 일단 멈추었습니다. 2절 말씀에 사흘 후에라는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을 기다려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3일을 기다렸을까요? 무엇을 하며 기다렸을까요? 근데 이 표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낼 시간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3일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 3일이라는 시간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때는 강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홍수로 범람하는 강을 바라보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은 이 강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앞서 나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로 몸을 씻는다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살아온 묻혀 살아온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씻어내버리는 것이 정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버리는 것이 정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버려야 할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 나는 버리고 씻어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은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따라 들어가는 길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선두에 서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서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과 삶을 정결히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우리 인생 앞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고민과 아픔과 고통의 강을 건너는 일은 내가 먼저 건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과 고민과 아픔의 강에 먼저 들어가서 그 강을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새겨야 될 대목입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적들과 싸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점령하고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삶에서 마음과 삶을 정결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에 우리의 눈을 붙들어 매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알게 되고, 그래야만 인내할 수 있고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십시오. 신앙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싸움입니다. 신앙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말씀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에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삶에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가는 것일까요? 먼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은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가리키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물건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날마다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신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하나님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도 되고 앞으로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을 자꾸만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시오. 듣게 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에는 분명히 요단을 건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예수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임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모세를 높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인내하며 열심히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를 광고하고 스스로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높여줄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이 높여주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존귀를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은 과정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리까지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주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는 것도 보시지만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기다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전쟁입니다. 10절 말씀에 쫓아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쫓아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그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 마음과 삶을 정결히 함을 통해서 땅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정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전쟁은 무기의 전쟁, 영토의 전쟁이 아니라 삶의 전쟁입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고 오늘 우리의 전쟁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 아픔, 관계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고날 때마다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나의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머물렀던 동편의 장막을 걷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물렀던 죄악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서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그러자 흘러내리던 물은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바닥의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단순히 강을 건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존재가 이제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복음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1시간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새로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